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했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했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기에 그래서 항상 기뻐하지 못했음을, 또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했음을,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음을 깊이 회개하며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회개의 기도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희로애락이 교차하는 삶을 살기에 항상 기뻐할 수도 없었고, 적어도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해야 하기에 쉬지 말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끔찍한 사회적 참사를 경험하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감사라는 그 말씀은 연약한 인간이 결코 지킬 수 없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것뿐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도리어 마음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항상 기뻐하고 있으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며 범사에 감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 1초도 기뻐하지 않은 적이 없고 단 1초도 기도를 쉰 적이 없으며 단 한 가지도 감사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 말씀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표정이 좀 안 좋으신데요. 지금 잘못 들었나? 지금 앞에 나온 설교자가 좀 미쳤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잠시만 그 생각을 내려놓고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신 뒤에 그렇게 생각하셔도 늦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바나나가 있습니다. 분명 과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나를 제가 현대미술관 전시벽에 청테이프를 붙여 전시하면 과일일까요? 아니면 예술 작품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황가람의 반딧불이는 대중가요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제가 예배 시간에 특송으로 부른다면 대중가요일까요? 아니면 찬송가일까요? 반대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분명 복음성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복음성가를 노래방에서 부른다면 복음성가일까요? 아니면 일반 가요일까요? 제가 점에 빵이 있습니다. 이 빵을 성만찬에 사용하면 그냥 빵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몸일까요? 제가 자고 있습니다. 분명 대답도 없고 불러도 말도 없고 코도 골고 있으니 분명 잠에 들었습니다. 근데 만약 제가 채플 시간에 이렇게 자고 있다면 저는 자고 있을까요? 아니면 예배하고 있을까요? 본질주의자는 과일과 예술작품을 나누는 본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본질주의자에게 미술관의 바나나는 그냥 바나나, 곧 과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반본질주의자는 과일과 예술작품을 나누는 본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본질주의자에게 미술관의 바나나는 더 이상 과일이 아니라 예술작품입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변하더라도 다른 것과 구별하여 어떤 대상을 그 자체로 규정해주는 절대적인 기준, 곧 영원한 본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어 예술에 있어서 본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국 사회에서 조영남 씨의 대작 사건은 예술의 본질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조영남 씨는 잘 아시는 것처럼 화투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돕는 조수에게 주로 그림의 제작을 맡기고 자신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뿐 대부분은 조수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조영남 씨의 이 화투 그림은 사기일까요? 아니면 조영남 씨의 독창적 창작물로서 진정한 예술 작품일까요? 1심 재판부는 그것을 사기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의 대부분을 조영남 씨가 직접 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가 보기에 자신이 직접 붓을 들고 직접 그린 그림만이 진정한 창작물로서 예술입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영남 씨의 화투 연작은
그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구현한 것이며 조수는 단지 기술적으로 보조만 했을 뿐 그가 직접 그림을 그렸는지 여부는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정보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2심 재판부는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아이디어, 즉 개념을 제공했어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는 동일한 질문을 예배와 관련하여 던졌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진정으로 예배인가? 격투기 선수 권하솔은 예배에 본질이 있다고 생각하는 본질주의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라인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가? 라고 시작되는 글을 올렸습니다. 거기서 그는 대면 예배만이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그는 제도교회가 규정한 예배 이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블로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며 특정한 건물과 시간에만 제한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도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본질주의자이실까요? 아니면 반본질주의자이실까요? 주님은 정면으로 직시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삐딱하게 보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주님은 전시관 속 바나나를 과일이라고 하실까요? 예술작품이라고 부르실까요? 주님은 예배 시간에 부른 황가람의 반딧불이를 대중가요라고 하실까요? 찬송이라고 하실까요? 주님은 조용남 씨의 하트 그림을 사기라고 하실까요? 예술작품이라고 하실까요? 주님은 채플 시간에 자고 있는 저에게 자고 있다고 하실까요? 예배하고 있다고 하실까요?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의 명령에 따라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바에서 기도하던 중 베드로는 환상 속에서 유대인이 용납하기 어려운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천사를 통한 주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결연하게 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자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베드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본질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본질주의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구별을 허무십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의 그 명령은 반본질주의적으로 들립니다. 한국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김 지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주일 오후 3시에 집 근처 아담한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과 치즈케이크를 먹으면서 문선석 시인의 바람과 빈병을 읽습니다. 바람과 빈병, 문선석. 바람이 숲속에 버려진 빈병을 보았습니다. 쓸쓸할 거야. 바람은 함께 놀아주려고 빈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보호보호 맑은 소리로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성경 말씀의 의미를 더 잘 알려주는 것 같은 이 시를 읽고 김 지사님은 주님께 감사하며 앞에 놓인 커피와 치즈케이크를 보니 마치 주님의 피와 몸을 보는 듯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지사님은 지금 시를 읽고 있을까요? 성경을 읽고 있을까요? 헷갈리시죠? 네. 과연 김 지사님은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을까요? 주님의 피를 마시고 있을까요? 케이크를 먹고 있을까요? 주님의 몸을 먹고 있을까요? 본질주의자는 답합니다. 그 지사님은 시를 읽고 있고 커피를 마시고 있고 케이크를 먹고 있는 것이지 성경을 읽는 것도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도 주님의 몸을 먹는 것도 아니라고 답할 것입니다. 반본질주의자는 역으로 답합니다. 그 지사님은 시를 읽으며 성경을 읽고 있고 커피를 마시며 주님의 피를 마시고 있으며 케이크를 먹으며 주님의 몸을 먹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200년 동안 기도, 말씀, 예배, 선교 등에 관하여 본질주의에 기초하여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기도는 따로 구별된 공간에서 일정한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음성으로나 묵상으로 자신의 소망을 아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기도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대면으로 드려야 하고 꼭 설교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11시 이외의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 온라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며 설교가 빠지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선교는 개종이 아니면 선교가 아니고 성경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진정한 말씀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런 본질주의에 입각한 한국교회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26년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19%에 그쳤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5.4%에 달했습니다. 또한 목회자 신뢰도는 21.1%, 개신교인 신뢰도는 18.7%로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다음시대 연구소와 여론조사 공정이 실시한 전국 만 17세 이상, 만 28세 이하의 Z세대 남녀 528명으로 대사한 조사에 따르면 Z세대 10명 중 8명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10명 중 7명은 교회에 대한 호감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회가 되면 기독교로 전향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82.6%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본질주의자들은 기도, 말씀,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말씀이 부족해서, 예배가 부족해서 위기기에 기도 회복, 말씀 회복, 예배 회복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본질주의자들은 본질주의자들이 회복하고자 하는 바로 그 본질이 오히려 기형적으로 타락한 한국교회를 만들어내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본질의 회복이 아니라 그 본질에 벗어나는 것이 한국교회를 진정으로 개혁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전에는 기도가 아니라고 여겼던 것들을 기도라고 보고, 예전에는 말씀이 아니라고 여겼던 것을 말씀이라고 보고, 예전에는 예배가 아니라고 여겼던 것들을 예배라고 봅니다. 즉 본질에서 소외될 것들 속에서 한국교회를 개혁할 해방의 영향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개신교의 신뢰도가 극적으로 추락한 지금 이 위기의 시대에 어느 쪽에 답이 있을 것 같습니까? 교육부서는 무너지고 청년은 떠나가고 노년층만이 한국교회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금 어느 쪽이 이 위기의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처음에 저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에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없다고 아주 뻔뻔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뻔뻔스러운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반본질주의적입니다. 저는 약간 삐딱합니다. 저에게는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확고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제게는 슬픔이 곧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슬퍼도 기쁩니다. 저에게는 기도와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나누는 확고한 기준이 없습니다. 제게는 살아가는 삶 자체가 기도이기에 항상 기도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자면서도 기도합니다. 저에게는 불평거리도 따지고 보면 감사거리입니다. 불평거리는 알고 보면 감사거리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있습니다. 그 개구리가 자신의 우물을 깨끗하다고 말하면 정말 깨끗한 것일까요? 아니면 깨끗하지 않은 것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개구리가 자기 우물 밖으로 나와서 자기 우물을 삐딱하게 보지 않는다면 그 우물은 더러울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른 관점에서 삐딱하게 보지 못한다면 선민의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느새 타자를 배제하고 억압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자신에게도 그리고 주님 앞에서도 엄격할 정도로 삐딱한 시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위기의 시대 앞에서 삐딱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